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죠? 지난달에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칭찬을 받게 되는데 온 도시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31장 3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 잠언과 전도서를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전도서를 쓸 때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렇게 뒤로 물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 보니까 이 아들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 먹으려고 정치를 잘못해서 쪼개 먹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죽기 전에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쓰는 글인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를 아무것도 안 가져보고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말을 했다 그러면은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1절에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이 누굽니까?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만들었던 영웅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리고 그 뒤에 더 중요한 예루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까지 지냈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같이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재밌는 글을 봤어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한 말이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먹을 만큼만 하고 사회 환원하고 가족들도 돌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 손안에 이 컴퓨터를 이렇게 선물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우리가 돈 주고 샀지만.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이거 다 잃어버리니까 소용없고 가족 간의 사랑이 최고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대만의 어떤 수필집에 있는 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스티브 잡스의 유언집 해가지고 책을 출판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스티브 잡스 말이 아닌데 스티브 잡스 말이라고 그 유언집이라고 한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젊든 나이가 많든 죽기 전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많이 사람들이 찾아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가 숨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영화도 만들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픽사라는 영화사를 세워서 3D 영화도 만들고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애플 해가지고 방금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손에 컴퓨터를 쥐어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러면은 유언집으로 뭘 남겼느냐 아십니까 혹시? 자기들 아이들을 딱 이렇게 훑어보고 자기 아내를 훑어보고 오 와우 그러고 갔답니다. 오 와우 끝났어요. 남긴 말이 없었어요. 오 와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수많은 말을, 그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수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공헌을 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갔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도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오 와우 하고 가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까? 그죠? 그러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5번 헛된, 뭘 해도 헛되고 뭘 해도 5번 헛된 이 일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과로 와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과로 와졌어요. 결과로. 처음부터 헛된 인생이 아니라 결과로 와진 인생이란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또 종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종말이냐, 한국에는 특히 지금 보수와 개혁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간격이 굉장히 크고요. 20대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그건 시대마다 있었던 일이에요. 변화하지 못하면, 적응하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시대적인 시대마다 있었던 일인데, 그것과는 반대로 시대마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흥왕했던 것은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흥왕했던 것은 소멸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어나서 다시 세력을 이루고 또 흥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돌고 돈다는 건 유일한 진리예요. 그런데 개인의 인생이 과연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 일제시대부터 6.25 겪고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이렇게 쭉 이루어 왔습니다. 쭉 이루어 왔는데 이분들 세대가 이제 지고 완전히 간다,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열심히 살아왔고요, 공부 열심히 했고요, 노력 열심히 했는데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바로 희노애락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희노애락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노애락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희노애락의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랩런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고생들이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기도 제목이 뭐니? 살 빼는 거예요. 살 빼는 게 기도죠. 자,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를 마쳤죠. 대학 입시를 마쳤습니다. 대학 입시를 마쳤는데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대학이요.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대학 가는 게. 자, 그러면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한테 물어본다고 칩시다. 우리
의학대학원 다니는 학생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고민이 뭐냐? 어느 병원에 들어가야 되냐? 어느 과를 가야 되냐? 지금 4학년인데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실습 시험 마쳤고 이제 필기 시험만 보면 되는데 어느 병원 가고 어느 과를 가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이라. 그러면 병원에 들어가서 레지던트 됐다고 칩시다. 싱글이거든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되냐? 또 기도 제목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살이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살이가. 그런데 왜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느냐? 왜 그게 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 저는 통장에 이렇게 딱 살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참 기쁘더라고요. 네.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또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그게 진짜 기쁜 겁니까? 그러면 화가 나는 일은 또 뭡니까? 내가 정말 화가 나는 일, 나한테 해코지 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까? 예. 이렇게 형제간에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왜 싸우냐? 내 기준에 내 동생이 안 맞아요. 예. 동생의 기준에 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싸우거든요. 내 기준이라. 이게 화내는 것도 내 기준이에요. 예. 그러면 괴로운 이유는 뭡니까? 괴로운 이유. 괴로운 이유도 내 기준이에요. 순 다 내 기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즐거움은 뭡니까? 즐거움도 내 기준이라. 네. 이 내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면, 항상 이것들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조울증이라 그래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한 번은 좋았다가 기뻤다가 막 슬펐다가 노했다가 막 또 기뻤다가 좋았다가. 인생이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자, 지금 전등이 이렇게 켜져 있죠. 전등이 켜져 있는데 전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밝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등이 깜빡깜빡거리거나 이렇게 갔다 그러면 그 전등을 얼른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 전등을 안 치우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예. 제가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요. 피아노가 음도 맞고 이렇게 소리가 잘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아노가 등치가 좀 큽니까? 그게 소리가 이상하게 나고 만약에 이게 소리가 안 난다. 그럼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왜요?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목적에서 벗어나기. 인생이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생겼다니까. 인생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기준이 뭐가 되냐? 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럼 누구의 목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너무도 잘 알죠. 새는 하늘에. 네. 여기 우리 랩런트 앉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에. 예,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어린이 찬양 나왔어요. 움뻑움뻑 해야 돼. 움뻑움뻑. 예.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땅에 뿌리 박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을 두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 그런데 거기다 약속을 주죠. 목적을 분명히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네가 정령 죽게 된다. 네가 정령 죽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10절.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정령 죽게 되는 결과를 오게 돼요.
죽게 되는 결과가 와지니까 따라오는 것이 뭐냐? 허무한 인생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 치워야 돼요. 빨리 다 치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인생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빨리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그 사람한테 더 이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계속 가중됩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알듯이, 우리가 지금 고통 혹시 와 있는 분 계십니까? 이 고통이 왜 왔습니까? 과거에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문제에서부터 이 고통 결과로 와졌다니까요. 그럼 이 고통을 해결하려면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을 상실했으면 그 목적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딱 한 길이에요. 단 한 길.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느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느라. 왜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돼? 24시간 뭐 해야 돼?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원래 목적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든 사단의 소나기에서 그리스도만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언제 틈탑니까? 24시간 틈타거든요. 24시간. 24시간 구원을 못 누리도록 계속 틈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4시 20분에 일어나거든요. 4시 20분. 4시 20분에 일어나면 여기 오는데 2분 걸립니다. 2분. 그러면 씻고 오면, 여기 오면 한 4시 40분, 50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새벽 예배 시간이 5시 반이에요. 그런데 4시 20분에 알람이 울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왜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아니, 힘들다니까요. 아니, 매일 하는데도 힘들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금 기도하면 응답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니,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 가고 육신의 생각이 살아나요. 그리스도도 없고 기도 응답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럼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옵니다. 여기 와서 눈 감고 탁 말씀 펴놓고 묵상하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 얼마나, 그거라도 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뭐 하신다 그랬냐면 말씀을 성취하시겠다 그랬어요.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을 깨트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냐? 모든 성경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24시간 할 수 있도록 각인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왜요? 이대로 성취되니까. 자, 그런데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내가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그만큼 한계 있는 인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라고 하시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덩이를 줄 자가 누구냐? 자식이 고기를 달라 그러는데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줄 자가 누구냐? 뱀을 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체질이 어떤 체질이 돼야 되느냐? 기도 체질이 되는 거예요. 기도 체질.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각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나라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기도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있어요. 비유를 드는데요. 전도자, 그러니까 영어로는 티처더라고요. 티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있대요.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헛되냐?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모든 강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다가 가득 차지 않아요. 바다가 만약에 찼다면 이 땅이 물로 바다로 가득 차야 되는데 바다가 차지 않습니다. 그 자연의 이치를 보고 우리가 어느 것을 가져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대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행 좋아하는 분들 있죠. 저도 참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좋은데 한번 보고 나면 평생 가야 되잖아요. 평생 안 가요. 여행을 한번 다 갔다 오면 계절이 바뀌면 또 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을에 그 지리산에 우리 온 교인 산행을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백무동 계곡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럼 그 좋은 감정이 계속 유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뭔가 좋은 걸 봐야 돼요. 그걸 언제까지 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할머니들도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계단이 있는 휴게소로 올라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술을 많이 드시고 또 산으로 올라갔다 오셨나 봐요. 고령에. 다리가 풀려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겨우겨우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면서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름다운 것은 계속 보고 싶을 뿐이에요. 자, 좋은 것을 들어도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를 듣는데 노래가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래들이 나오고 음악들이 나와요. 왜 나옵니까? 귀가 질려요. 좋은 게 있다가 또 질리고 좋은 거 듣다 또 질리고 계속 새로운 걸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상태냐면 목이 마른 상태예요. 목이 마른 상태. 거기에 계속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결국엔 죽게 돼요.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돼요. 파스칼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커다란 구멍이에요.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은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우리 랩런트들 말로 핫한 친구가 아니죠. 핫한 과학자이면서 사업가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핫한 사업가가 누구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앨런 머스크.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전자상거래, 예. 인터넷상에서 거래하는 돈을 실물로 안 주고 거래하는 그 거래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거래를, 예. 페이팔이라고 해서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이베이라는 회사에 팔아먹고 수천억을 가지고 어떤 회사를 차리느냐? 돈이 그 수천억을 받았다니까. 그럼 그거 갖고 잘 살면 되잖아요. 어떤 회사를 차립니까?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항공 회사를 차려요. 민간 우주 항공 회사를 차려서 우주선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목적이 뭡니까? 화성에다가 인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이주시키겠다는 거예요. 2030년대이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화성에 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버시면 여행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냐? 지구는 환경 때문에 멸망하고 다른 행성으로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져요.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테슬라 모터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어요. 2017년에 여러분들도 그 자동차를 탈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 출시를 할 건데 3,500만 원 주면 전기차를 지금 전기차 만들어가지고 7천만 원에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한정판으로. 그런데 그거를 3,500만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 그런데 그 자동차 보니까요, 핸들을 놔도 지각이 이렇게 갑니다, 고속도로를. 우리나라에도 차가 한 2대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진 사람이 시험 주행한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대단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뭡니까? 얼마나, 저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요? 그걸 만든 이유가 뭐냐? 불안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나와 내 후손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 말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요, 굉장히 좋은 것들을 발견을 하고 우주 여행까지 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왜요? 그 인생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결론 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지혜가 많으면 번민도 많다. 지혜가 많으면 번민도 많아요. 왜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지구 온난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 계시는데요, 80 넘어서 자녀들 잘 키우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젊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자녀들도 잘 키우는데 무슨 걱정이 있냐? 그리스도 올인해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죄송하지만 그 앨런 머스크에 비하면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장사를 하시고 많이 이렇게 지혜롭게 지식을 쌓지 못하셨거든요. 그분의 지혜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와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지식을 많이 쌓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골치 아픕니다. 또 2차 민중 걸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뒤에서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정치를 알고 시대를 아는 사람들이 뭐가 옳으냐? 그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교과서 국정화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계속 싸워요. 미련한 사람은 안 싸우거든요. 그냥 좋거든요. 저도 좀 미련해서 그런지 국정화 하든 말든 그건 좋은데, 아니 왜 싸우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화목하고 국민들 잘 살게 하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번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세력을 펼쳐나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 것인가? 그런데 그게 바뀐다니까요. 그게 바뀌어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굉장한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셨던 대통령 한 분이 서거하셨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그분 때에 IMF가 오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도 저는 그분 인생을 보면서 참 마지막에 그게 딱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가 감동이 되냐? 다른 대통령들하고는 좀 달랐던 거 있는데요. 그분이 서거하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63빌딩에서 자녀들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자. 이사야서 41장이거든요. 나는 내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돕는다. 찬송 한 장 부르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자, 어떤 대통령이 말년에 그런 걸 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럼 정치적인 평가가 잘했다 나쁘다 이것보다 그분의 칼라가 어땠느냐? 대범하다는 거예요. 대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은 믿음이 있었던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즐거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으면 즐거움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미친 것이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 보십시오. 인생이 지금 하나님 떠나면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아세요? 귀신에게 시달리게 돼요. 육신에는 계속 질병과 어려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돼요. 이 문제를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웃는다? 이상한 거예요. 희락이 있다? 이상한 거예요. 좋은 게 보인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인생의 상태가 그 상태라니까요. 여러분들 부러운 게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떤 고통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금 운명에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르무엘의 잠언에서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술 먹이라 그랬어요. 왜? 그거 잊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술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건지려고 우리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건지려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이 이렇게 좀 있어서 그러는데, 마음은 응답을 받는 장소입니다. 응답을 받는 장소. 마음은 응답을 받는 장소. 생각은 응답의 힘을 누리는 장소예요. 응답의 힘을 누리는 장소. 마음과 생각이 있고 또 뇌가 있습니다. 뇌. 이 뇌는 뭐냐? 뇌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기적이. 그러면 마음과 생각과 이 육신, 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야만 헛된 인생을 살지 않거든요. 그래야만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각인. 그리스도 각인하세요. 24시간 그리스도 각인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뿌리. 여러분들이 지금 강단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면 열매 맺게 돼요. 말씀대로 열매 맺게 되는 방법이 바로 말씀 뿌리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 체질.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것에 우선돼 있다. 그러면 빨리 바꾸세요. 내 상태를,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지금 뇌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그리스도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안 되면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 받으세요.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시키실 것입니다. 그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전도자의 말씀을 가지고 왜 헛되게 되었는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끌려가서 죄를 짓고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헛된 자리 털고 그리스도 각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뿌리 내려서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성령 충만, 하나님의 권능을 삶 속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